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었더니 고난이 더 오던데요. 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다 옵니다. 물론 죄를 떠나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을 더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분에게는 이 대답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에겐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는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즉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대가로 받게 되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고난과 고통은 계속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계속 고난과 고통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의 종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연단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연단은 시험이라고 다시 번역해야지 의미가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것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영어 성경으로는 템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죠.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마세요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유혹 딱 떨어지고 시험 딱 떨어지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저와 인생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유혹도 있지만 시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사요법이나 혹은 약물로 잘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 말하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친구처럼 같이 가야 하는 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런 당뇨병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피한다, 이겨낸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회를 삼을지 생각하는 게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시험을 들고 고난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고난을 받는다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짧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하루 확진자를 보니까 5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대전에도 이 확진자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세를 좀 잡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유행되는 건 제가 보았을 때 인간의 안일함이고 나태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긴장하고 다시 개인의 위생을 신경 써야 되는 때 오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내 자신만 지키는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또 더 크게 봤을 땐 전 세계를 지키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위험만을 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도 같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도 보죠. 우리의 어떤 유한함도 보고 또 우리의 은근한 교만 같은 것도 생각했었고 또 기고만장했던 마음들이었는데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좀 겸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 걸 느끼는 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어떤 현주소를 보죠. 우리의 바닥도 보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갖게 되는 것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회는 정말 어떤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듣던 온라인 예배를 몇 달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드렸을 때는 야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 형식인 것 같아. 온라인 예배 그런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참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게 계속 끝까지 간다면 우리의 신앙엔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했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은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에 이상신화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쉽니다. 혹은 약을 먹거나 어떤 대처를 잘 하죠. 하지만 영적인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빨리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고 또 인간적이고 죄의 욕망에 훨씬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영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잘 늦게 대처하는 것이죠. 몸이 병든 다음에 병원을 간다라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몸에 병들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온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아프기 전에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갖게 되는 정서적인 우울감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서적인 우울감만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우울감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나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간 영적인 우울감과 침체에 빠질 수 있겠구나. 빨리 자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본질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곳에 모이든 모이지 않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끝날 때까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기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파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것들을 그냥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힘든 건지, 왜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또 왜 불편한지, 그리고 그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고민이 없는데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고민하고 아파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고민해야 합니다. 언젠가는요, 분명히 코로나의 치료자가 만들어질 것이고 백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죠. 지금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내시고 이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그네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이 나그네를 여행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순례자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세 가지 다 같은 의미이지만 이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나그네도 지나가는 것이고 여행자도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고 순례자라는 말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말이니까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자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지금 고난을 받는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고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자에게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사정은 그 베드로전서 가운데도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를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뒷부분 말미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 홍수가 일어났을 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엔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죠. 물은 동시에 이 노아의 방주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갔다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심판의 도구이면서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주는 동력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침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이냐면 침례는 우리가 봤을 땐 예식입니다. 의식이에요, 의식. 맞습니다. 의식인데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남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 그리고 그를 이미 구원받았지만 천국으로 이끄는 동력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에게 고난은 그렇다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처음에 봤을 땐 힘든 거예요. 고난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매우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고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 안에 있을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징계하시나 봐. 심판하시나 봐. 그리고 어떤 마음도 듭니까? 회개하고 또 겸비하는 과정도 있죠. 그게 고난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을 갖게 해줍니까? 그리스도인을 성숙시켜 주는 거죠. 고난을 겪었을 땐 몰라요. 근데 고난을 거치고 나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님을 더 닮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겁니까? 성숙시키고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렇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러니까 마치 물처럼, 심판의 도구처럼 그것이 아라рат산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믿으며 힘들지만, 고난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걸 저렇게 감당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역할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14절과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고난이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천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 중심 안에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죠. 저 중간에 있는 원은요,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통 사회생활에서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혹은 집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 가족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금하지 않아요. 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우리의 양심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회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트 가서 음식을 사는 모습, 직장생활에서 일 처리를 하는 모습,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판단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양심을 통해 예수님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보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어려움은 어디에서 겪게 됩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그곳이 바로 전환점이 되고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수많은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피할까가 아니라 이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거에 바르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칩니다. 그리고요,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양을 준비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르셔서 이 테스트를 하시고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왜 테스트를 하셨냐는 거죠. 테스트의 의미. 우리는 보통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이죠. 내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캐스팅을 받았어요.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라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테스트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저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정말 바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 어떤 믿음까지 갖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삭을 죽인 다음에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리지 않고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까지 아브라함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은 부활신앙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소중한 믿음을.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렇게 드러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우리는 맨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실력이 없는 게 보여지고요. 우리의 바닥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교회가 저러면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바닥을 보고 어떤 때는 실망도 갖고 자괴감을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 내가 참 준비되지 못했구나.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내가 더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라는 기회를 삼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닥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역설이에요. 약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약함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이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낙인 찍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약하지 않으려고 강한 척 하잖아요. 몸도 강하게 불리고 또 더 센 척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센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걸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약점으로 삼지 않으세요. 우리의 약한 걸 약점으로 삼지 않으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결코 약점으로 삼지 않으시고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말 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볼 때, 우리의 나약함을 볼 때, 고난 땀에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걸 술로 풀어서는 안 돼요. 쾌락으로 대체해서 풀면 안 돼요. 그거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 책들 보세요. 그걸 푸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외면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술로 푸는 게 아니라 술로 외면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잠시 잊어버릴 뿐이에요. 하지만 기억나죠. 그래서 잠시 잊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제 바닥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제가 이렇게 악해요. 제 믿음의 현주소가 이 모양이네요. 라고 정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것이 강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 보실 때 여러분 안에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더 위험스러운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을 받았던 그분 초신자의 질문처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더 고난이 오던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만 기회는 오지 않고 위기만 오던데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기가 와요. 위험이 와요. 근데 위험 뒤에 기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험이지만 그 안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고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귀한 동력이 된다고 말해요. 고난은 또한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시죠? 성숙하고 싶으시죠? 맨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혹은 내가 가정주부라면 맨날 그 요리 실력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요리 실력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요리의 달인 고수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 맴들기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죠. 왜 영적으로는 제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여서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발전시키기 원하십니다. 위기 앞에 놓인 성도, 그건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회를 잡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를 잡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근데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악함과 무너짐과 무기력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그 저변에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바닥치는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나약함과 현실적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거리를 두어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도답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기회를 맞고 있고 성도 개개인이 기회를 맞고 있으며 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전환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부 관료에게 주님 투명성과 공정성과 그들이 그 힘들을 잘 역할들을 하게 도와주시며 하루하루 자영업을 하며 먹고 사는 개개인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징계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대전 땅 가운데 이 광주와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고 겸손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나가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가 고민하며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일주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심을 믿고 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유 모를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때는 징계받는 것 같고 심판받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며 그리스도인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지금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와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할지 우리가 생각하며 이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위기를 기회로 보는 우리의 안목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위험을 기회로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